오늘 주제가 누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가 누가일까요? 누가는 누가입니다. 신앙생활은 부호다. 신앙생활은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를 거쳐서 말줄임표로 끝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질문하고 물어보고 여쭈어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항구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응답 인도하셔. 그래서 하나님께 의문은 부호를 가지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느낌표가 있게 하셔.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펼쳐주시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말줄임표로 참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는 유구무원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호를 가지고도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도마가 제일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나중에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의심이 변해서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세월이 지나가면 간증거리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안 좋아졌느냐? 감탄사가 사라지면서부터 한국 사회가 안 좋아졌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인정이 많고 풍악을 즐기고 흰옷을 즐기고 가물을 즐기는 백성들, 아주 한국 사람들은 멋이 있는 사람, 옷을 뽀얗게 입고 여러분 앙드레김처럼 옷이라도 뽀얗게 입고 그런 백예민족, 순결한 백성들, 아주 멋을 아는 사람들, 풍류를 시조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감탄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IMF가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느낌표가 사라지면서부터 집구석이 경제가 사회가 어수선해졌다는 말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느낌표의 삶, 감격시대, 감동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부호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누가는 누굴까요? 누구가 누구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게 자기 설정이 중요합니다. 자기 설정, 자기 정체감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집에 가면 현명히 아빠고 포도원교회 가면 담임 목사고 여기 왔을 땐 지금 강사고 제가 나라에 돌아다닐 때는 국민이고 부산시에 왔다 갔다 하면 부산 시민이고 사람은 자기 정체감이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참된 자기, 참된 자아를 찾아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내가 누구냐? 자기 설정이 중요해. 아이덴티티가 중요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군대 말로 사람은요 줄을 잘 세야 되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장소는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이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요 골키터다, 스트라이커다 이런 사람은요 위치 선정이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조금 있으면 볼이 여기 왔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볼이 오면 서부적하게 한 방 박아놓는 거예요. 근데 축구 못하는 것들은 벌떼같이 볼만 따라다니다가 찬스 나면 똥볼 냈다 지르는 걸 동네 축구라고 그래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요 볼의 흐름을 압니다. 볼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위치 선정을 잘하는 분들이 축구를 잘한다. 감각적인 위치 선정이 위치 선정.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웃을 섬기고 부부지간엔 돕는 배필이 되고 이걸 순서를 바꿔서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래 되면 집구석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거리 유지를 잘해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운전이 여러분 안전 운행이 되든지 사람은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되고 감각을 잘 유지, 영적인 컨디션을 잘 조절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유쾌, 상쾌, 통쾌하게 이런 영적인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감, 자기 설정을 잘, 자기를 또라이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또라이같이 살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하게 살아. 여기서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꾸 볼 줄 알아야 돼.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지 말고 비교 논리를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보고 뭘 하셨는가, 자기는 나는 누구인가, 누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자기 설정이,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배용준이가, 이영애가 여러분 그런 드라마를 출연할 때 보면 배역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씁니다. 배역에 대해서. 깡패 배역을 맡으면 깡패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의 옷을 입고 나오면 태완 사신기인가 그러면 또 왕으로 나오고, 여러분 내가 어떤 배역으로 설정이 돼, 어떤 배역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각자 사명을 맡기고 사랑을 맡기고 사역을 맡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중요해요. 어떻게 나는 누구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때 저는 강사입니다. 강사. 부흥 강사예요. 부흥 강사로서 제가 제 역할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내 자리를 잘 지키면 돼요. 배역이죠, 배역. 배역을 잘, 이 감당을 잘해요, 감당을. 오늘 저는 성경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는 누가인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누가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복음 1장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 누가는 누구인가? 성경에 누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누가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첫째 보면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경험이, 체험이 생활 중에 있었던 간정자입니다. 한마디로 간정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뭘 남길까요? 간정을 남깁니다. 간정. 성도는 죽어서 여러분 간정거리를 남기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 추억이 사례 발표할 게 있어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추억 속에서 기도와 응답과 소원과 응답과 그 삶 속에서 영적인 추억거리가 있어요. 추억이. 사례를 발표하는 걸, 이거를 여러분 이게 간정이라. 영적인 경험, 체험 신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 신앙, 간정거리.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공감대가 많다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많다는 거예요. 느낌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는 누구냐?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자기들 쭉 살아온 생활 속에서 할 말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팩트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강 사이에서 기도하다 응답받고 인도함받고 사역하고 선교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한마디로 간정을 하는 사람.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 두 번째, 2절 보세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에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부설던 사람들이 많은지라.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요. 누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의 목격자가 돼요. 목격자. 두 번째, 목격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라는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들을 한 거예요. 그런 역할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본때를 이루다. 성경을 보면서 요셉은 저렇게 살았구나. 모세는 저렇게 살았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빌립보 4장 11절부터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디 갖다 놔서 무슨 역할을 맡기든지 오케이, 예스, 오케이.
그게 여러분 그 적응력. 하나님이 부탁하신 자리에서 살아남고 사역을 감당하는 게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카멜레온처럼 변화를 해야 되는데 세상은 급변합니다. 세상은 지금 초스피드로 흘러가고 정보 홍수 시대에 막 그냥 뻥뻥 떠내려가기 십상인데 띵하게 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 정체감,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라는 한 사람이 탁월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역할 감당을 했냐.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믿음이 좋은 분을 모델을 삼아서 샘플을 삼아서 역할 모델을 삼아서 바라보면 나도 저분처럼 찬송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지. 아따 얘기 들어보니 내 같으면 딱 자살했겠다. 저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살도 하지 않고 저렇게 돈도 안 되는 집구석에서 행복하게 웃고 살아갈까? 신비한 매력이 있는 사람, 영적인 경건의 비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는 사랑받는 아들 역할 잘하고 머슴살이 역할 오케이 했어요. 제수 역할, 총리 역할 무엇을 맡기든지 감당이 되는 감당이. 모세 보세요. 3달 만에 동동 떠내려가다가 공주 집에 가서 또 40년 동안 또 로열 코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 하나 죽였다가 또 뽀록날까 싶어서 야간 도주 턱 깨가지고 미디안 광야 신학교 40년 재수해가지고 들판에서 40년 동안 썩었다가 80에 또 대권을 맡겨서 정치 지도자로 세우니까 오케이 SK. 나이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미디안 광야든지 애굽의 왕실이든지 여러분 어디 시내산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그곳에서 능히 감당했던 사람, 적응력이 탁월했던 사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미션 파서블,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능히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요, 거시기요, 머시기요 이렇게 된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 갔다 놓든지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칼자.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허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허리가 안 돌아가고 적응력이 떨어지고 그게 여러분 순결하게 그게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백의 민족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나는 국어만 사랑하리라.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 가서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일본 가서는 숙맥같이 지나고 중국 가서는 띵호와 갸우뚱밖에 몰라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좀 시원찮아도 일본 가서 아리까리하고 독일 가서 애매모호하고 아프리카 가서 긴가민가하고 프랑스 가서 알쏭달쏭하고 이게 지금은 다국적인 지금은 여러분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면 언어고 어디 갖다 놔도 그걸 감당이 돼야 됩니다. 순수 단일 민족을 자랑하면 안 돼요. 지금 영어도 잘해야 되고 일본어도 잘해야 되고 중국어도 잘해야 사업이 되고 비즈니스가 되고 사역이 사람이 됩니다.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멀티하게 부르시는 시대예요. 지금은 여러분 멀티하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릴 땐 여러분 예배자지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또 아빠요, 엄마요, 할아버지요, 내일 아침 되면 또 출근하면 또 회사원이요, 사업가요, 어떤 직종, 어떤 위치, 어디에 갖다 놓든지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서 오케이, SK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신약성경에 좀 누가가 누구냐 이걸 살펴보면 된다 이 말을 좀 합니다. 누가는 누구냐? 첫째 그는 간증자였다. 두 번째 그는 목격자였다. 말씀의 목격자.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으로 창조하는 교회,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구호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말씀 설교 한 편 잘 들으면요. 찬양 한 곡 잘하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말씀이 감동이 되고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말씀이 이루는 살아 운동력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막 가슴이 물밀듯이 은혜가 밀려와 봐봐.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 말씀 한 구절이 가훈이 되고 촛대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고 주의 말씀 한 구절만 의지하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인데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작동을 살아 운동력이네.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 10달 전보다 낫다니까요. 말씀의 역사하는 목격자, 위트니스. 말씀의 정인이요. 목격자가 되는 목격자가. 여러분, 말씀의 정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듣고 본 게 많아야 돼요.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들었네.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으로 말씀 한 구절로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집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를 하고 주중 주일날 예배를 지나고 그 말씀을 듣고 자란 말씀의 정인들이 비추는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의 정인들. 하나님 말씀이 살아운동이기 때문에 말씀이 위대한 것에 대한 정인들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목격자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운동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오늘 찬양처럼 살아계신 줄 알 때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를 하고 대언을 하세요. 그러면 악한 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의 목격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일꾼입니다. 일꾼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꾼이 되지 말고 사람은 일꾼이 돼야 돼요. 꾼이라는 건 여기서요 전문가를 말해요. 전문가. 저 사람은 꾼이다 할 때 그 분야에서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미숙한 걸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겠어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겠어요? 의사가 수술해놓고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그런데 안 갑니다. 의사는요 생긴 건 그 시기 해도요 실력 하나는 저분은 대한민국에서 저 분야의 1인자다. 실력에 있어야 내 몸을 맡기죠. 이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일꾼이 돼야 될 꾼.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은 누구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의 자질과 수준과 인격과 신앙이 좋아서 목사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시고 신학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선수되고 하다 보면 도사되는 거지 뭐. 별거 있겠어요? 내가 자격과 수준과 인격을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하나님이 일을 맡겼었을 때는 부탁하셨을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사람도 인기도 막 붙여주십니다.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라고요. 쓰임받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플 틈도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게 하십니다. 쓰임받을 때 꽃은 필 때 화려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감당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는 성가대원이다. 성가대원은 성가대원 유니폼을 입고 성가대원같이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앉아서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목청이 트이고 음감이 생기고 귀가 열리고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성가대원 몇십 년 앉아있으면요 목청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긴 건 좀 이목구비가 흩어져도 모가지만큼은 목소리만큼은 참하게 나온다. 너는 성가대원이니까. 성가대원이기 때문에 내가 컨디션 조절해야 되고 함부로 목도 안 써야 되고 금요일 토요일 되면 벌써 주일날 찬양대 쓸 거 생각해서 컨디션 조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찬양대라는 직책을 감당하다 보면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 성가대 때문에 내 인생이 다이어트가 돼요. 성가대를 앉아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묻지마 관광 가지에도 못 가는 거예요. 성가대를 앉아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몇 박 어디 여행 가자 하고 누가 좋은 거 소개해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 연습해야 돼. 성가대 써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 직책을 내가 사모하면 직책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일꾼이요. 여기 보면 여길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전문적인 것도 여러분 매일 30분만 해가지고 10년만 투자해보세요. 그 분야의 박사되죠. 도사되죠. 나는 하나님이 일꾼이란 일꾼. 말씀꾼이 아니라 일꾼이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 무엇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오늘 집사님이 나중에 헌금할 때 특송 좀 해래도 그냥 하지 뭐 핀치타. 그냥 중간에 나왔어도 야 진짜 저분 너무 잘한다. 갑자기 5분 만에 독창을 시켜도 갑자기 앞에 줄 나와서 다 중창하세요 해도 하지 뭐까지 거 뭐.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응급 상황에서도 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는 핀치타로 나가서 히트 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그런 수준 있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진가를 받아요. 난세에 여러분 영웅이 나온다고. 어려울 때, 정치가 혼란할 때 충신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실력파가 진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지 말씀꾼이 되지 말아요. 이 사람은 일꾼이라고 자기를 좀 쭉 소개하는 거예요. 일꾼된 자들이 쟤는 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드느라. 저술가가 뭡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은 성경을 2권이나 기록한 사람. 신약 성경의 거의 4분의 1에 되는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 여러분 2권을 기록한 저술가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작품을 남겨요. 작품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글을 쓸 줄 좋아하고, 글을 쓸 줄 알고, 글 쓰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거예요. 기록을 남길 줄 알고. 이 사람은 작품을,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소쩍새가 봄부터 울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작품을, 저술을 남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시대는 교통수단도 통신수단도 필기도구도 없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무슨 뭐 노트가 있었겠어요? 잉크가 있었겠어요? 종이도 없고 펜도 없던 그 시대에 이분이 붓을 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지금 해나가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나면 성격도 변하고, 예수 믿고 나면요 체질도 약간 바뀐다니까요. 조심한 사람이 겁쟁이가 담대해지고, 겁을 상실하고, 적극, 담대, 낭만, 진치. 아싸,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보라. 살아가면서 간증을 하고 옆에 사람들하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수록,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러니 사랑하고 적극, 담대, 낭만, 믿음의 보좌 앞에 쑥쑥 나가는 거죠. 주여 갑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 사명을 확인해 주시고,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덩달아서 복을 받고 보너스로 복을 받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선물로 보너스로 주시는, 그 역할들을 좀 쭉 해나가는 건 말이에요. 5번째,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걸 좀, 붓을 든 사람이다. 붓을 든 사람이다. 의사는 여러분 메스를 뜨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는 이상한 의사예요. 펜을 든 의사예요. 펜을 든 의사. 내가 의사로서 여러분 칼을 들고 수술을 하면 몇 명만 나가서, 근데 붓을 들고 글을 쓰면 지금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여러분 역사서는,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한 권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 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상 선교, 문서 선교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길 가다 너무 집에 한 장 던져 놓으면요, 그 아줌마는 던졌는데 아줌마는 안 보고 집에 있는 아저씨가 보고, 아들이 화장실 가서 읽어보고, 이게 굴러다니는 전도지가, 아니면 영상 여러분 이렇게 방송 선교가 얼마나 이 방송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게요 온 세계로 다 나가. 미국에도 나가고, 뉴질랜드도 나가고, 아프리카도 나가고, 선교지도 나가고. 이 전파라는 게요, 국경을 초월하고, 안방도 없고, 뒷방도 없고, 골방도 없고, 침실도 없고, 병실도 없고, 막 들어가는 게 전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붓을 들고 글을 쓰는 사람, 의사 선생님이지만 의사 손에 메스가 안 있고, 이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인데도 붓을 들고 있었으니까 작품을 남기고 글을 쓰고. 그 시대는 통신수단이 최고가 이거예요. 그 시대는 최고의 통신수단이 편지였잖아요. 편지 하노니, 문안 하노니. 그때는요, 두루마리 적어 읽어보는 게 그게 전부예요. 무슨 팩스가 있었어요. 핸드폰이 있었어요. 핸드폰은 안 되지만요, 헤븐폰은 걸면 걸립니다. 이분이 붓을 든 사람. 글을 쓸 줄 알고, 여러분 붓을 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요, 글 쓰는 사람이에요.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있어요. 스테이크를 씹는 재미를 알듯이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한 10년만 적용하고 나면요, 박사가, 도사가, 신사가 다 됩니다. 점점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신사 죽인 사람이 되죠.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거예요. 말씀만 계속 묵상해 나가도,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을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
화이트 타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나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세월이 지나면 인격이 변화가 되고 체질이 바뀌고 심성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줄 알고 붓을 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붓을 든 사람이요. 오늘 보면 이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좀 편지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소.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한테 책을 2권을 써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만큼만 신경을 써보세요. 한 사람한테 책을 2권을 써다 바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얼마나 그 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차근차근하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났을 때, 집안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동창회를 가든지 가족 모임을 할 때요, 30분이든 5분이든 복음을 딱 제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한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꿀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복음을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이 세상을, 그 사람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소개, 복음을 제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책을 2권의 분량을 소상하게 예수님의 내력, 히스토리에 대해서 저술을 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 투자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숲을 바꾸고 숲을 가꾸고 숲을 보기도 하지만 한 그루 나무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무리, 대중, 다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은 눈으로 직접 예수님 성천하신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런 500명뿐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뒤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요. 120문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70명 전도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코그룹으로 핵심 제자로 더 끼고 댕기는 제자가 또 3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항상 나옵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치료해 주시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 주시고 대중을 향해서, 일반 무리를, 백성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이렇게 숫자가 있는 거, 숫자가 보면 집중하시는 집중. 그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인간 사오정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해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웅변학원을 다녔어요. 걸핏하면 디비 쪼고 기도하라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칼 꼽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잘라버리고, 예수님 나타나다가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돈키호테, 자충우돌, 엉망진창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보면 우린 참 저런 걸 수제자라고, 참 예수님 어지간히 속 터질것. 말귀를 알아들어요. 싸가지가 있어요. 쏘가지가 좋아요. 그런 무식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집중하신다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또 나타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추적 60분 해가지고 결국은 베드로가 항복하고, 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을 설교 한 판 하면 3,000명이 얘기했는데, 요즘 어떤 부흥사가, 요즘 어떤 여러분 박사가, 어떤 교수가 와서 설교한다고 3,000명 안 뒤집어집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그 한 사람, 베드로를 인간 만들려고, 베드로를 사람 만들려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천지를, 우주 만물을 상대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니까요. 한 영혼에게 집중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또 그런 사람이에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끝까지 집중해서 엄청난 저수를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투자해서 허비해서 쏟아부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본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의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전문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전문 박사 영역에서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인 것 같지만 그 전문 영역에서 주를 인정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의사였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끝까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의사라는, 여러분 지금은 목사는 못 들어가는 데가 많지만요, 의사는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탤런트 미션, 지금은 은사 선교라고 전문인 선교 시대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면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그 기술을 내가 갖추어 연말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선교가 됩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 종사하는 분야에 있으면 탁월해야 됩니다. 독보적인 존재가 돼요. 이 사람은 의사라니까요. 의사가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 사람이나 만지면 안 되지. 의사는요, 아무 사람이나 다 쳐다봅니다. 비껴놓고 쳐다보고, 사진 찍고, 엑스레이 놓고 쳐다보고, 이빨 벌리려 해가지고, 의사 앞에 치과 의사 가면 이빨 다 벌리죠. 누가 이빨 다물어? 의사는요, 속을 내장까지 다 쳐다보는 분, 이분이. 의사로서 그는 전문적인 직업 영역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던 사람. 탤런트 미션, 은사 선교를 한 사람.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적인 실력 있는 사람은요, 5대양 6대주 제3세계 중동지역 어디라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는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이분은 자기 의료의 은사가 가지고, 은사, 독특한 의료라는 탤런트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 이런 비행기 타고 갈 때 한 번씩 보세요. 방송합니다. 혹시 여기 기내에 의사 선생님 계시면 좀 연락 주세요. 아니, 지금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지금 사람이 환자가 생기면 요거 비행기 안에서 수술을 하고 있어요. 어떡하고 쓰고요? 아까 진기도 없는데 거기서.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길 때 방송으로 혹시 기내에 의사 선생님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만 계셔도 일단 마음이 편안해. 그분이 수의사라도 일단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내 몸을 알고 저분은 나를 살려줄 수 있다. 고비를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의사 선생님만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한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침없이 선교를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주치 누가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만큼이 누가는 자기 의료라는 특수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니까 멋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선교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애물단지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의사로서 전문 영역에서 자격을 가지고 했다. 자기 전문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세요. 자기 전문적인 은사를,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내가 하는 그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은사를 총동원해서 내 탤런트를 총동원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되죠. 교회에 유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쪽으로 이 사람은 의료라는 탤런트를 선교하는데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써먹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역사가.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는 여러분 체질이, 역사도 생리가 있다. 역사에도 여러분 주기가 있거든요. 사도행전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이 사람이 아주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에게 역사의식이 있어요. 역사. 흘러가는 세월 같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세종대왕 시대 때나 주몽 시대 때나 지금이나 삼각관계 비슷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았지만 그때 왕궁에 살아가는 꼬라지나 그때 연애하는 스토리나 비슷해. 그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DNA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영국 사람들 여러분, 유태인들하고 한국 사람들 차이가 뭐냐? 유태인들은요, 역사를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지만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잊지는 말아야지. 이게 그 사람들 주제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기억을 잘 못한대. IMF 터지면 허리띠 잘라매고 겁먹이 운동하다 1년 지나면 알랑꼴랑하고 다 잊어버린다. 우리는 아주 망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비참한 과거를 빨리빨리 잊어먹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져서 TV에 막 난리 쇼를 해도 2달만 지나가면 감쪽같이 잊어버린다. 유태인들은요, 과거를 잊지를 말자. 더러웠던 시절, 비참했던 시절, 우리 조상들이 600만 명이나 죽어나갔지 않냐.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기억하는 백성,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율법을, 토라를, 탈무드를 기억하는 백성들이 유태인들이라면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좀 약하다. 중국 사람들이 강한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셉니다. 이번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런 폭력적이고, 그것들이 뭐 성화봉송 우리는 그거 경호하는데 뭐 엉뚱한 데서 터져가지고 뭐 경찰도 두드려 맞고 기가 막힌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왜 저래 별난가? 중국 사람들은 고사성어가 많다는 거예요. 옛날부터요. 고사성어는 거의 내자로 나가잖아요. 영웅호걸, 천녀유혼, 영웅본색, 영화 제목입니다만은 중국은 거의 보면 뭐, 호사다마, 또 뭐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중국 고사성어가 많기 때문에 조상들이 그 역사적으로 교훈을 삼아 콤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고사성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지혜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은 영적인 속실력이 있는 사람. 응급 상황에서, 돌발 상황에서 기도가 안 될 때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역사가 해결이 됩니다. 말씀이 떠올라야 돼. 말씀이 생각나야 돼.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사람은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약 성경 최초의 한 가지밖에 없는 역사서를 저술한 사람이가 역사가라. 역사적인 안목, 역사적.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오늘의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또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영적인 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영적인 일기를 적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빠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옛날에 콩나물을 키울 때 콩나물 시루라고 봤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쑥 흘러가고 마는 것 같지만은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또 안 흘러가면 콩나물이 썩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이 줄줄줄 흘러가지만 콩나물은 깨끗하게 잘 자라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회개 한번 한다고 세례 받는다고 성가대 않는다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도 또라이 같은 것도 있고 날라리도 있고 사람이 한 번에 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전히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여전히 미숙하고 공사 중이고 잡은 것도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존재지만 문제는 방향이 다릅니다. 내가 10년 전에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헤매지만 계속 헤맨다니까요. 사람이 평생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뺑글뺑글 헤매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축복받고 또 심판받고 자빠지고 질질 울고 회개하고 회복받고 알랑꼴라리하고 또 자빠지고 교만 떨고 심판받고 맨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 철이 될까?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 사람이 될까?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미완성의 존재에 우리가 미숙하게 짝이 없지만은 그 뭐가 다르냐? 이때 보라. 10년 전에 그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보면 이따만큼 변화가 돼 있다니까? 감이 오십니까? 이따만큼 지금 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헤매고 그때도 헤맨 그 상황은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이만큼 변화의 성숙의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헤매는 것도 급수가 다릅니다. 똥도 층이 있다고요. 똥물도 파도가 있다고요. 이게 다 급수가 달라, 급수가. 헤매면서도 차원 있게 헤매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헤매지만은, 차원이 여러분, 이만큼 변화, 이만큼 올라서 버립니다. 이만큼 변화의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점점 찬란하게, 멋지게, 매력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견인해 가시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갈 자신도 없고 지옥 갈 자유도 없고 한 번 걸리면 주님께서는 작정된 자를 기어이 끌고라도 강제로 견인을 해서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동력자예요. 동력자. 지금 몇 번째까지 했어요? 9번째. 동력자. 누가는 혼자 나오는 법이 없어요. 항상 사도 바울과 나오고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걸 잘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람 말고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뭘까요?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고 나쁜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사반서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쁜 사람이 되지 말고 조화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동력이 얼마나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요 연합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 평양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평양 장대형 교회, 의계인 1907 이랬지만 지금 평양 장대형 교회 어떻게 해요? 문 때려 채웠지. 서울이 망하면 상도중앙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들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잘 돼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애국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백성을 불쌍히 해 주시고, 서울이 잘 되어야 상도중앙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식.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면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신바람이 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갈 때 교회가 여러분 형통하면 성도들도 신통, 인통, 물통, 사통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통해야 돼.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고, 정이 통해야 친구가 되고, 뜻이 통해야 동지가 되고, 통해야 돼. 통해야 돼. 이 사람은 통한 사람, 동력한 사람. 항상 여러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시다바리 해주고 옆에서 글 적어주고, 동력이 아름다운 동력.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 일을 잘했는데, 여러분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지라 이런 말을 써요.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남의 머리가 되고 대장이 되기 전에,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기 전에 좋은 학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성가대 지휘자가 되기 전에 좋은 성가대원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동안 찬양을 잘 배우다 보면 나도 지휘할 능력이 생기고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리더 머리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학생입니다. 주님을 잘 닮아가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파트너십. 동지의식을 가진 중.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잘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파트너십이 없는 사람.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져라. 멤버십. 멤버십이 뭐예요? 회원권을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회원권을. 여러분 여전도 회원을 오래 하겠어요? 여전도 회장을 오래 하겠어요? 여전도 회장은 1년 하고 회원은 평생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도 회원을 잘하는 사람은요, 회장도 잘하고 부회장도 잘하고 총무도 잘합니다. 회원을 못하는 거는 뭘 시켜줘도 못합니다.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 가도 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전도 회장하고 회원이 길을 가다 돼지 같은 회원이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 떨어지다가 공탈에 달려가지고 대롱대롱 하는데 이 회장이 불쌍하다고 밧줄을 던져가지고 회원을 끌어당기는데 돼지 같은 걸 당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오만생을 찡그려가지고 돼지 같은 회원을 당기는데 돼지 같은 회원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가관이거든. 그런데 회원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회장 저 다시나 오늘 골탕 한번 먹일까? 내가 이 밧줄 탁 놓으면 회장 저거 뒤로 벌렁 잡아지겠지? 내가 이 밧줄 탁 놔버리면 회장 가시는 저 히떡 뒤집어지겠지? 그래가지고 그 바보 같은 회원이 회장 골탕 먹이려는 일념으로 밧줄 탁 놨대. 회장님 어찌 됐게요? 엉덩방아 찧었지. 지는 어찌 됐게요? 떨어져서 깨구리 뻗듯이 죽어버렸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멤버십을 가진다니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지도자 탓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니도 한번 지휘해봐봐. 니도 한번 대장 해봐봐. 니도 한번 회장 해봐봐. 회장 물먹이지 말고, 회장 애먹이지 말고. 여러분 내가 회원권, 멤버십을 잘하는 사람은요, 지도자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좋은 성도가 있으면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가 있으면 좋은 목사님을 만들어 갑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지도자만, 대장만 되려고 끌떡거리지 말고 네 자리를 잘 지키고 네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게 여러분 동력자의식, 동지의식을 가요. 동지의식을. 한 편이다. 저 사람은 죽어도 내 편이다. 한 패다. 이 동지의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동력자로서 삶을 살아갔지 자기 혼자 의사로서 그런 독보적으로 단독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항상 이 사람은 팀플레이를 하고 항상 팀 스피릿을 가지고 동력을 했던 아름다운 사람이 누가입니다. 동력의식을 했던 사람. 오늘 한국교회가 이게 약한 거예요. 모래알 섞어놓은 것처럼 연합이 동력이 잘 안 된다. 마음을 넓히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좀 축복하세요. 다른 가정을 좀 축복하고, 여러분 이웃의 교회가 부흥되는 걸 좀 축복하세요.
너무 시샘이 많아.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제가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평생을 교계 활동을 하던 장로님이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님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도자들이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이 너무 시기와 질투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라는데 제가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까딱 잘못하면 건방을 떨고 교만하고 내가 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지도자들은 깜빡 잘못하면 교만병에 빠지면 이게 약도 없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누가 갈구고 누가 막고 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하면 교만해지면요, 장로 100명이 덤벼보소. 교회가 박살이 났으면 낫지. 교만병이 들면 이건 패망의 앞잡이가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교만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고, 성도들은 너무 시기 질투의 영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거 집사가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저기 얼마나 사기를 처먹었으면 저리 돈을 벌었거든요. 너무 십자포화를 하려고. 교인들은 두세 명만 모여도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다는 말이 있다니까. 너무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고 시기와 질투에 강하면 그게 비참한 거예요. 축복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늘 축복하세요. 잘한다, 잘한다. 집에 애기들 보고도 잘한다.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허벌나게 복을 주시면 잘 될 기다. 10번째, 이 사람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 성경 저자입니다. 성경 저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성경을 2권이나 저술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때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필체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1600년 동안 이런 36명의 저자가 20가지 되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감화감동해서 기록한 게 성경인데, 성경을 2권이나 기록한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 사람이요. 11번째, 이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선교사가 별거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감옥까지 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1세기에 교통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구르마도 없던 시대에, 그때 여러분 이 사람이 걸어서 로마까지 간 사람, 배를 타고 끌려가지고 압송돼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갈 때까지 가본 사람. 그 시대의 1세기 때 세계가 로마입니다. 로마도 봐야 돼요. 세계 선교를 감당한 사람. 그 시대에,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항공기가 없던 시대에, 그 시대에 최고까지 걸어서 간 사람이 이 사람. 선교 사역을 감당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요, 건강도 물질도 직업도 자식 명사도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본업은 의사지만은 사실은 본업이,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선교사라니까요. 이 사람의 본업은 의사지만 의료라는 탤런트마저도 선교사 하는데 선교에 써먹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누가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가를 보면, 누가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단세포적인, 단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2마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세상에 발맞추어 살아가자니 정신이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분열이 더 일어나기 쉬운 게, 우리는 진리를 파수하고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혼란한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기 정체감을 잃어버립니다. 자아상이 혼란해버립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지 헷갈린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누가라는 한 사람이 누구냐, 이 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 삶에 간증거리를 남긴 사람이요, 그 시대 말씀을 목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그 시대에 필기도구도 신통찮은 시대에 저술가요, 다 잊어먹었네 앞에는. 동역자요, 성경의 저자요, 선교사요, 앞에 하여튼 있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누가라고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지만 성경에 기록된 누가는 딱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성경이 기록된 거는 보면
성경에 기록된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 사랑받는 의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결혼할 때 여자들은요. 존경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돼요. 존경스러운 남자와 결혼해야 덜 싸웁니다. 존경스러우니까. 복종이 됩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리얼 크리스찬, 중생에 체험하는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면 힘듭니다. 내가 전도하려다 전도 당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묘약이잖아요. 사랑받는 의원이다. 이렇게 이 사람을 골로새서 성경에 기록된 건 딱 세 군데인데 이 사람을 사랑받는 의원이다. 의사 선생님이 대부분 좀 무섭잖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가운만 입고 앉아있으면 거의 하나님 동창생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 보면 괜찮아요. 암이에요. 전이 됐어요. 라면 먹어도 돼요. 뭐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또 무슨 암이 생겼는지 전이가 됐는지. 병원에만 가면 사람이 뜹니다. 무섭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거리감 있기 쉬운데 이 사람은 의사 중에도 사랑받는 의원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의원.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제가 강원도 한번 집회를 갔는데요. 강원도 울진 삼척급 무장공비가 침투한대요. 그래가지고 실미도가 만들어지고 이랬는데요. 그 첩첩골짜기에 가니까 누가 의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누가 의원이라고. 근데 이 원장님이 제가 보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서울 시내에서 병원을 하시다가 당신이 몸이 좀 편찮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요양하러 강원도 바닷가에 가서 조그마한 병원을 하나 개원해가지고 당신이 좀 쉬려고 병원을 바닷가에 개원을 한 거예요. 그게 누가 의원이라고 했어요. 강원도 바닷가에 울진에 가보면. 근데 이분이요, 너무 사람이 따뜻한 거예요. 할머니들 그 강원도 송이버섯 따는 송이버섯 알아요? 오지게 비쌉니다. 한 움큼에 40만 원 하고 이런 거예요. 송이버섯을 따가지고 할머니들이 그걸 손수건에 보지기에 쌓아가지고 원장님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 오면 이 원장님이요, 자기가 몸을 좀 쉬러 이렇게 바닷가에 갔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진료를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주로 할머니들이 오면요,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며느리 때문에 속이 상해서 아픈 거예요. 며느리 형 보면 맞지? 내가 봐도 그년 죽일년이네. 그래가지고 맞장구 떠주고 또 닭끓여주고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인기 짱이요. 할머니들이 원장님 용하다는 거예요. 지만 말아주니까 용한 거예요. 며느리 형 볼 때 옳다고도 며느리가 가면 또 시어머니 형 볼 때 맞지요. 내가 봐도 참 그 시어머니 참 상종하기 어려운 여자네. 이래가지고 하여튼 사람 마음을 만져주고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그 다음에 제가 집회 가보니까 거기서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서울에서 촌에 오신 분이 앞에서 찬양인도 하시는 거예요. 그 촌 사람들 찬양 잘 못하니까 이분이 서울에서 배운 기타 솜씨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그러니까 공동의 하니까 장로 돼버린 거예요. 인기 짱.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니까 지역에 유지가 되고요. 유명한 의원님이고 원장님이고 명이고 소문났어. 누가 해라고 있습니다. CMF라고 성경에 누가를 본받아가지고 의사들이 만든 그 선교단체가 누가 해라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의사들이.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을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 보면요, 베델이라고 이런 선교단체 보면 저희 교회도 좀 의사, 간호사 부부를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파송했거든요. 그 의사가 여러분 국내에서 생활이 튼튼한데 다 포기하고 전기도 안 드는 동네에 애 3명 데리고 선교사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학교 때부터 누가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사랑받는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가슴이 따뜻한 선생님들이 돼요. 이 사람은 사랑받는 의원이 돼요. 결혼을 할 때는 존경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거듭난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나왔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제자들 중에서도요,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이라고 있었어요. 참고로 하세요. 이 사람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거든. 기차 하통 까먹은처럼 천둥 번개 치듯이 시끄러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사랑을 담뿍 받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모친을 엄마 마리아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한테 모친을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5건이나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누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5건이나 기록한 사람. 요한계시록
계시를 본 사람, 마지막 천국의 비밀을 직접 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남들하고 다른 건 이게 차이예요. 사랑받았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기원받고 그럴 때부터 사람이 변화가 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다니까요.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탁할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한 사람, 요한계시록 천국의 비밀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올 때 아무도 몰라볼 때 이 사람만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은 막 귀신 나타났다 하고 난리인데 이 사람은 주님이시대. 왜? 사랑받은 추억이 있으니 사랑하면 들리고 사랑하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받는 의사였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독특한 삶을 살아갔듯이 골로새서 이 사람은 사랑받는 의원이었다.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집사, 하나님에게 은총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요. 잠언 22장 1절인데 물질보다 금이나 은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명예나 자존심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돈 때문에 죽고 삽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머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힘이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물질이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물질이 중요한데 물질보다 중요한 건 명예고 자존심입니다.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요, 은총이에요. 은총. 저희 집사람 이 말씀을 해요.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걸 은총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자금성에 가면요, 방이 9,959칸입니다. 한 방에 하룻밤 자빠져도 10년을 돌아가면서 자요. 중국의 자금성의 궁녀가, 무수리가, 시녀가, 따까리가, 나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궁녀들 중에 임금을 지나가도 너무 이쁘다. 그래, 찌뽕한 여자가 척천무후라고 있어요. 척천무후는 무수리 출신이에요. 궁녀인데 임금이 지나가도 너무 이쁘다. 찌뽕하는 순간 마마가 됩니다. 촌에 농사짓는 부모까지 대감마님이 됩니다. 그런 걸 성총을 입었다 합니다. 성은이 마음껏 하는데 성은을 입었다 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를 임금님이 특별히 사랑해 줄 때 성총을 입었다 하는데 그 총자가 사랑할 총자거든요. 한번으로. 저와 여러분 같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없는 인생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은총을 받았다 합니다. 은총이 물총이나 딱총, 새총하고 달라요. 은총 받으면 다릅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여러분 레아가 남편의 사랑은 지지도 못 받고 레아는 안력이 이게 눈에 힘이 없었다. 아니 눈가리가 탁 풀어져 가지고 얼굴이 여러분 안력이 얼굴이 힘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레아는 못생기기 때문에 남편이 지지리도 미워했습니다.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남편 사랑을 지지로 못 받았던 레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무덤에 들어갈 때는 레아가 합장을 했겠을까요? 라헬이 했을까요? 레아만 신랑하고 같이 합장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권이 누구한테 흘러가요? 레아에게 흘러가요. 레아의 넷자들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고 유다의 자손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고 구박받고 애물덩어리 같이 얻어 터지고 살았지만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애기는 생겨. 그런 게 있어요. 남편 사랑을 못 받은 레아지만 하여튼 애는 다발로 나가지고 그 넷째 아들이 장자권을 이어간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은총받으면 은총받습니다. 이 사랑받는 걸 은총받는다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받는 데는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려워요. 내리 사랑 올리혀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바다가 왜 넓은지 아세요?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껄빠를 권세를 주십니다. 받아들이세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지 말고. 이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랑받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가가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의사 누가에 대해서 기록된 건 3가지밖에 없는데 두 번째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 누가다.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항상 팀 스피릿이 가요. 동력의식을 가지고 동지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여러분 교회가 이 상도동에서 이 지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고 부흥되는 교회고 계속 장로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압력을 넣더라고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이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최고 아름다운 샘물이요, 원천이요, 여러분들이 본산이요, 복의 근원이요. 그렇게 그냥 아이덴티파이 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지 윗물은 들어도 옆물은 들어도 우리는 막 샘물이다. 여러분 구역이 샘이라며. 샘 같은 구역, 샘속 같은 구역. 그러면 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나무에 너는 여러분 샘 곁에 심는 가지니까 쉬니까 심는 나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복의 근원으로서 주류를 본류를 한류를 인류를 형성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짓거리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남한테 얻어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흥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의 동력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지 않아. 모두들 떠나고 토끼고 도망가고 변절 배반의 계절에 이 의사 누가는 끝까지 함께 바다도 건너고 감옥도 들어가고 사선을 넘어가면서 동력 팀플레이를 했던 사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입원해봐. 누구 친한지 대번에 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름도 아닌데 한 번도 안 찾아오는 년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의리가 없지 뭐.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게 친구죠. 힘들 때 기도해 준 사람이 친구죠. 그럴 때 대번죠. 사람 한 번씩 아파보면요. 애정의 밀도를 대번에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플 때 어려울 때 얼마나 나를 찾아와주고 기도해 주느냐. 그거 보면 대번 알죠.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선교 행군을 할 때 끝까지 동참하고 함께했던 동력자가 이 사람이다.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역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훈련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함께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최대 조건은 제자 훈련은 커리큘럼이 없어요. 옆구리 깨차고 함께 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 속에서 배우고 느끼는 그 예수님 제자 훈련.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 안 차놓고 중간고사 친 적 있어요? 학기말고사 시험 친 적 없어요. 데리고 댕기면서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정인이 되게 하고 위트니스가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누가다. 의리파,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 선교 현장에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누가만 함께 있었다. 이 말은 어려울 때 현장에 함께 있었다. 전도 현장에. 저는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 영성이 따듬어진 게요. 언젠가 하면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좀 이기적인 사람이고 겁이 많고 제가 아주 내성적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근무를 하면서 선교지를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선교 필드, 선교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선교 현장에 나갈 때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이런 목사님의 영성하고 선교사님의 영성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자꾸 보호 목회를 하는 게고 선교사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요 자꾸 2단 3단 같은 데 가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목사님은 자꾸 양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근데 선교사님은 보호할 게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뭐 복음을 전하죠. 선교사님은 일단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일단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가서 쳐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선교사님은 문화가 다른데 넘어가서 크로스 컬처를 해서 전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공격해서 들어가가지고 가서 생육, 번성, 촉망, 정복하고, 여러분 약간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선교사님의 영성이고, 있는 양떼들을 잘 보호하고 보존하고 갈무리하는 게 목사의 영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현장에 가서 이걸 맛보고 이거를 선교사님의 영성을 맛보고, 안 되면 되게 하고 기도하고,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때는요 응급실도 없고 주사도 없고 수술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마지막 처방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가 처방입니다. 달리 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사람이 후송하다 죽으니까, 후송도 안 되니까 깊은 골짜기에서 그럴 때 그냥 손잡고 기도하는데 병이 나아 버려. 현장에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 막 체험하고 느끼게 되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영성이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을 잃어버립니다. 누가는 바울과 같이 끝까지 선교 현장을 함께 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사라지고 전도의 현장이 사라지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요, 하루아침에 이제 75만 명의 리더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보람의 공원에 입에 단내가 나도록 전도를 하고 1년 동안 쎄 빠지게 전도했다. 쎄 빠지게. 한 명도 전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천하의 저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1년 동안 전도를 못해가지고 한계를 느끼고, 내가 목사로서 은사가 자질이 있는가 한계를 느끼고 깊은 갈등을 하고 폐병에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사선을 넘어가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복음을 전해보고 그 필드를 전도 현장을 유지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다는, 함께.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의 현장, 전도의 현장이 생략되면서 영성이 약화됐다고 보는 거예요. 필드를 유지하세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려고 애를 쓰세요. 저에게는 전도팀이 40개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세요.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무시로, 무조건, 무수히, 무한히, 무차별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나가면 예비된 심령이 있습니다. 나가면 주님이 다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꿈을 꾸되 꿈의 현상소가 돼가지고 세계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오대양 육대지를 쉐리 밟아버리고 그런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고 말이라도 거창하게 하고 선포를 하고 대언하고 나가보세요. 됩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가 누구인가 헷갈리지만은 성경의 기록을 봤을 때 참 너무나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끝까지 제자의 조건을 갖추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빌립보 출신일 거다. 사도행전 16절에 환상 중에 나오는 그 사람일 거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엇가닥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독 출신일 거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태어난 헬라인이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누기오라는 그 약자가 보니까 아마 누가는 해방된 노예겠다. 여러 가지 이분에 대한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만은 이분의 가족상이나 이분의 어떤 그 구체적인 증거는 없이 이것밖에는 이분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에 없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바울 사도와 함께 끝까지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경의 독보적인, 신약 성경의 어떤 학자들은 3분의 1을 이 사람이 기록했어요. 3분의 1을. 부피상으로. 유일한 역사서를 기록했어. 그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여러분 한 명이 기도하면 점이 되지만은 그게 선을 이루고 그게 여러분 큰 물줄기를 만들어. 복의 근원이 되고 너 한 사람부터 시작된 게 세월이 지나면 족보가, 계보가, 물줄기가 달라져. 물고가 트이듯이 가문의 영광이 되는. 자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부터, 자네가 우리 집에 사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집안이 달라지고 영적인 가계가 흐름이, 물줄기가 달라지는 역사를 누구든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불신 가정의 종갓집에 저 혼자 교회를 당겼지만 지금은 어머니 서리집사 만들었다니까요. 포동교회 교인들 수천 명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TV에 나가서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 방송을 100만 명이 쳐다보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요? 아무리 내가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요,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게 세상 역사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일파만파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상도 중앙교회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가지고 사랑을 할 때는 독보적인 사람,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런 동력자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이런 훌륭한 동력자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자기 직업 전문성을 가지고 빛나게 때깔나게 쓰임받은 사람이 이 사람 아니겠어요?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눈에 띄고 돋보이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저수라는 그 시대, 의사가 여러분 칼을 들고 설치해야 되는데 붓을 들고 의사가 기록한 이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디테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과학을 한 사람이에요. 해부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을 한 의사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 아주 정확합니다. 문체가 사도행전 1장, 여기 누가복음 1장의 서문들을 보면 아주 문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문체가 아름답고 그를 정확하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히스토리가 뭐랍니까? 그분의 역사, 그분의 스토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복음에 대해서 초대교회 기록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의 기록이, 그것도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데오는 하나님이고 빌로라는 말은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책을 요즘으로 말하면 백과사전을 두 다발을 되도록 분량의 편지를 적어서 보낸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 시대에요 누가 같이 그렇게 편지를 적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메일을 두드려도 컴퓨터 앞에서 이 정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순전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한 영혼이 소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라도 한 영혼이 여기 와서 우리 교회다, 우리 목사님이다, 이 의식을 느껴야죠. 여기 와가지고 끄다는 보리자루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잘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숲을 이루지만 나무 한 사람 한 그루를 포기하지 말고 스케일이 있지만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신약 성경 유일한 역사서를 기록한 저술가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헌정한 것이 이 책입니다. 한 사람에게 엄청난 분량을, 영향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시대에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물자를 내가 투자할 용의가 있을까? 그게 이 누가가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에 이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로마 그리스 신화 시대는요, 그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수가 3만 가지인데 3만 가지. 사람들이, 백성들이 머리가 혼란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권만 기록해가지고 이 성경만 읽어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그렇게 이분이 기록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신약 성경의 역사를 유일하게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기를 적고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박사가 되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때문에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저 집사님 소개를 듣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은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낼 만큼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던 사람. 여러분들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해보세요.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있죠. 그럼 어떠냐? 믿으면, 그럼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3분이고 30분이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사람은 누구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를 설정하고 역할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나는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누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누가라는 한 사람이 이 많은 역할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시든지, 여러분 일꾼이면 일꾼이요, 엄마면 엄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면 집사로서, 집사가 되면 집을 사고요, 장로가 되면 장 놀고 먹고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을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폼만 잡으면 하나님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막 주십니다. 순종하려는 폼만 아멘으로 예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차된 것은 붙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최고가 아니라 이 시대의 최고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최고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교회를 이루세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명문 가정을 만드세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보다 명품 인생을, 명품 프로그램을 연출을 하면 되죠. 내가 앞에 찬양을 인도하든지 잘한다는 게 없어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예요. 이보다 더 또라이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장 나답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탤런트를 가지고 내가 의료의 은사든 찬양의 은사든 하나님 내게 주신 재주를,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감사함으로 나가면 그 한 사람이 쓰임받을 때는 도도하게 거침없이 1인 5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1인 5역을 감당해도 한 개도 안 피곤합니다. 내가 힘으로 깡으로 능으로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일으키면요 내가 간정자도 되고 목격자도 되고 일꾼도 되고 저술가도 되고 거시기도 되고 머시기도 되고 다 됩니다. 여기 지금 오늘 점검해도 10대까지가 됩니다. 10대까지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의 요셉이요 바울이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볼 때 올라운드 플레이어였구나.
멀티플레이어였구나. 성경 속에 이런 한 사람, 누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는 누굴까요? 누구지? 한 사람 누가가 이렇게 10대까지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주도한 것 같지만 그것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기고 사도 바울 옆에 주치의가 돼서 사도 바울의 몸을 챙겨주고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역사에 남겨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고 초대교회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수많은 역사 동안에 자기가 몸으로 진료할 수 없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고 테라피를 이룬 사람이 누가 아니겠어요? 쓰임받은 사람, 상처받은 치유자. 그 시대의 헬라인이고 그 시대에 여러분 독특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에 대해서 가족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록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누가가 누구냐? 그런 자기 정체감에 혼란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저렇게 이름 없는 한 사람, 그 시대 사도 바울 옆에 시다바리만 한 것 같았지만 역사상 뺄 수 없는, 누가를 빼고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누가를 빼고 신약 성경 초대교회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누가를 빼고 사도 바울이 없어요. 누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고, 누가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고, 누가 때문에 역사가 존재하는. 사랑하는 성도는 이 시대도 그렇게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